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손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양심은 영혼의 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인생의 항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인생의 항해가 순조로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양심이야말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양심. 이것은 인간이 가진 양심이 아니에요. 인간에서 나온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그것은 그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 줄 아노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양심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기준이 말하는 양심이라면 그것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양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양심을 따라가는 것도, 타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에요. 한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양심을 외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선한 양심의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내용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습관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갑니까? 또 한 가지, 날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훈련을 합니까? 뭔 훈련까지 그냥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어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양심은 죄에 대하여 민감한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첫째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생활에서 가장 명확한 표준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따라 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영혼의 눈이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준 영혼, 내 눈. 이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양심이 굳어지면 그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이 양심 따로 믿음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개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 생활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 있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습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 준 말씀에는 한 가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게 살아가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풍파가 일어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심겨지기까지는 엄청 고생의 길을 걸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술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가 쓴 책에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든 크리스마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예수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팀 켈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또한 우리는 다 세상에서 나와 내 필요와 내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되게 좋은 말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편집을 해서 이 말을 딱 올려주길 바래요. 세상이 나의 필요와 나의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그게 아니다. 내 필요와 내 갈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래. 이것입니다. 여기 이삭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라는 큰아들이 있죠. 이 에서에 대하여 성경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하나 해놨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에서가 그냥 헷족속의 딸 아무하고 이방 결혼을 한 건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았는데 여기 두 사람이랑 결혼했네. 그것도 다 이방인의 딸을 하고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삭의 가정에 균열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네? 그걸 몰랐겠습니까? 또 에서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집안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요. 그것을 몸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확고하게 다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여인에게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삼지 말고 내 땅, 내 고향에 가서 반드시 아내를 취하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환도뼈 밑에다 자기 종을 손을 넣으라고 하고 확실한 맹세를 하면서까지 신신당부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방 결혼을 하지 마!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를 아무나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굳은 마음, 하나님으로서 받은 말씀을 굳게 잡고 절대로 내 자식들은 이방 결혼 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꿈도 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데려왔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자기가 자식을 낳았을 때 쌍둥이 낳았잖아.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들에게도 분명히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의 어떤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대대로 이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걸 말을 알아들어야죠. 예? 그냥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에서도 이방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자기 욕정에 따라서 자기 육신의 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인과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예? 해적 속딸 누구누구, 해적 속딸 또 누구누구. 그래서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가 그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닌데. 내 자식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도 강력하게 이렇게 막지 못한 이유도 있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다. 사냥을 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가져오면 이삭이 그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므로 그냥 그렇게 해 그냥 하면서 그냥 허용이 된 거예요. 그게 허용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방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육신의 정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걸 막 강제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하고 강하게 그것을 제압할 수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려면 내 육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확 휘어잡혀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교한 저 자신도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방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구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안 돼. 그 사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야. 안 돼.
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자식과 부모지간 간에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야.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결혼한 것은 먼저는 에서의 책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삭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리브가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네들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근심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이 탐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균열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축복받는 결혼을 하게 하려고 허용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보세요. 창세기 25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이 부두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부두엘인데 그의 딸이요. 사실은 사촌지간이죠. 사촌의 아브라함에서 보면 사촌 손자 뻘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래서 이삭이 취한 부인 리브가는 또 아브라함과 사촌지간인 거예요. 예전엔 이 족장 시대에는 그런 혼인이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득 가다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삭이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 나이가 60살 다 되었는데 예?
그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같으면 조금 많이 늦었죠? 예?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30세, 40세쯤 낳는 시대예요. 근데 이삭이 60살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겠습니까? 알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리브가에게서 쌍둥이가 생겼고 그 복중에서 나온 그 모습들을 보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두 민족이 네 안에 들어있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에서가 나오고 작은 자 야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크게 하실 것이구나. 이걸 리브가도 알았던 거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리브가가. 예?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로 대접받을 것을 리브가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 몰랐어요? 리브가가 다 얘기해 줬겠죠. 이런 일이 하나님께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그냥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야. 그냥 장자의 명분을 받든지 어떤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굳이 야곱이 리브가랑 작당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꾸밀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살 필요도 없고 그런 제스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그냥 작당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책임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 리브가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야, 너가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네가 둘째로 나왔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장자로서 될 거야.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이게 아닌 것 같아.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도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성경이 있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 이것을 읽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지 아니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삭의 가정의 문제점이었어요. 거짓이 있죠. 술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자기 육신적인 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웠죠.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10년, 20년, 30년 구원받은 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뜻과 내 감정, 내 육신의 정을 더 거기에 앞서서 살아갈 때가 없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린 자식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죠. 강하게. 강요하진 않지만, 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권고해야죠. 강권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권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그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야, 너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들려. 너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했냐? 엘리, 너도 잘못했어. 네가 그 아들이 죄를 범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어. 너도 그래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가 그 자식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심판을 받았어요. 예? 그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한글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는데, 킹제임스 흥점역에 보면 그 아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억제하지 않았어. 억제? 억제는 뭐요? 아니, 네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반항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해 하는데도 내가 어때서요? 왜 그런 것까지 자꾸 말하세요? 막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대들은 것이에요. 거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억제를 했어야지 그런 것입니다. 억제. 눌러.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 하지 못하도록 해. 그것입니다. 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억제하면 반항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자식이. 심지어 부모를 향해서 대항하잖아요. 난 그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도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네 아들이 그래서 잘못하는 것을 억제했었어야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나 어떤 목회자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야, 너네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막 그 집안 안에서 막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집안은 가만히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집안입니다. 왜 목사님이 그 집안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열왕기상
1장 5절에는, 1장에는 다윗이 늙어서 이제 늙은 때에 5절에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잠깐 여기서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고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 아도니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 아 여기 핫깃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핫깃이 아버지요? 예? 아도니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다윗입니다. 역대상 3장 보세요.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 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노미아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이 핫깃은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내가 많으면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예? 핫깃은 바로 다윗의 아내였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야? 다윗이란 말이에요. 핫깃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근데 그에게 향하여 다윗이 아버지가 되어서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안 해준 거야.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술주정뱅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 예?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교회에 왔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특히나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인데 성찬식을 앞두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들어온 거야 교회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야, 저 사람도 사람인데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성찬을 함부로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술 먹고 교회 오지 마세요. 특히나 이런 성찬식 때는 술 먹고 나서 예? 그 취한 상태로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맞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엄마도 나한테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궤변이 떠는 거죠. 자기 엄마도 자기한테 술 먹라 마라 이런 싫은 소리 안 하는데 왜 교회에 와서 교회 어른이 왜 그런 얘기 하냐 이런 것입니다. 아주 망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하겠죠. 지가 좋아하니까 지가 결혼하는 것이고 나는 싫어요. 아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한마디도 마음에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고 섭섭하게 한마디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왕을 솔로몬에게 주기로 이렇게 정해줬어.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이거든. 자기도 다윗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어.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그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대단에 가서 그 뿔을 잡고 죽음을 면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이가 성전 뿔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살려줬습니다. 제단 뿔을 잡았어. 그런데 그 뒤에 또 그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자 있었어요. 다윗이 죽자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달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살려줬는데, 이제는 아버지 아내까지 달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 군대 장관을 시켜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한번 악한 영이 뒤집어 씌우면 그 안에서 이렇게 수그리는 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많아. 그냥 상황에 잠깐 굴복을 한 거야. 그래서 좀 낮으면 다시 고개를 들고 활로 이렇게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알 텐데 참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이삭의 가정처럼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흩어져서 2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관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세 번째는 우리가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지금 지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커서도 순종 안 해요. 헨리 리처드 블랙 컵이라는 헨리 앤 리처드 블랙 컵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세 살짜리 어린 나이의 장례식이었다. 그이가 태어나던 해의 기억이 난다. 우리 교회 한 부모의 첫 아이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이는 버릇없이 자랐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여기 우리 강아지 하나 있는데 앉아 하면 앉더라고요. 저쪽으로 나가 하면 나가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 강아지를 데려와서 봐달라고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 아니 내 옆에서 막 침대로 막 올라오려고 그래. 그래서 안 돼.
앉아, 거기 앉아. 저쪽으로 나가 하니까, 걔가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앉으라면 서고, 서면 앉아. 삐뚤어야 다 아주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랬는데도 그 부모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아주 재밌다고 웃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아이가 마당을 삐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다. 부모의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해둔 차 2대 사이를 지나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외쳤습니다. 안 돼! 돌아와! 돌아와! 그랬더니 부모가 다급한 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더니 씩 웃더니 그래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는 차에 세게 들이받쳐가지고 그 아이는 죽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장례식을 집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아이는 죽고 말았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아이에게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언제부턴가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음성을 들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책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지 못해서 순종 안 하는 것입니까? 예,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순종은 누가 해야 되겠어? 예? 듣는 사람이 해야지. 제가 재활치료병원에서 재활치료사들과 맨날 이렇게 입심했던 게 뭐냐면, 팔을 이렇게 올리세요, 저렇게 올리세요, 나한테 말을 해.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 누가 해야 되겠어? 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상도 씨가 해야죠. 나는 그렇게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해야 되는 것은 한상 씨가 해야죠. 순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 해야죠.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죠. 부모가 여러분 말을 순종해야 되겠어? 예? 지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야? 예? 부모도 없어? 내 말은 그냥 다 들어야 돼? 부모도 내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어거지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말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말이 정상적이고 하나님 뜻에 맞으면 자녀는 그 말을 듣고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훈련.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나 싫어. 삐뚤어 나가, 오히려. 말을 안 들어.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세요. 교제 생활 하는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또 말 안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 예, 알았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얻겠습니다. 직장을 교회 가까운 곳에서 얻겠습니다. 너희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에 선택을 해. 네, 알았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네? 이 말을 잘 들으면 너가 복을 받아.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잘 하셔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양심이 우리의 믿음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들을 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